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라고 우리 귀한 이런 세미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새날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풍족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계 한교총에서 준 주제가 헌금에 관한 겁니다. 청지기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로 다 교인들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말할 것이 어렵고 경제 생활이 앞으로 교인들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교회가 회복되는 거는 아마 더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제게 주어진 주제가 그것이니까 선교적 교회에서의 헌금 생활이 뭔가, 성서적인 헌금 생활이 뭘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 전제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다. 우리는 관리의 책임 맡은 거지 소유권은 없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성경에서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11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정한 헌금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헌금은 말씀 순종과 교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 행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적 헌금 생활과 신앙 성숙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마음이 있어야 헌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있으면 마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헌금이 드려지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갑니다. 헌금의 발전과 신앙의 성숙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은혜 받는 그릇이 커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생활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헌금 낸다는 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아주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이거는 다 자기 건데 교회가 하는 거 봐가지고 줄까 말까 하겠다,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잘못된 생각이 돈이, 물질은 세상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물질이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온 성육신을 신학을 가졌는데 돈을 갖다 세상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게 만하게 죄라고 그랬지, 돈을 사랑하는 게 돈 자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선교를 기피하거나 또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설교 안 하면 뭐 본인이 굉장히 고상한 목사인 것처럼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물관, 돈에 대한 생각과 틀린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성숙하게 돕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더욱 성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목사는 성서적인 물질 생활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훈련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에서 교인들이 멀어지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가장 먼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돈만 한다, 뭐 이렇게. 헌금을 돈으로 자꾸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교회 예배당문이 빨리 열려서 예배드리는 걸 소원하는 말을 하면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저런다 하고 비판하는 걸 막 신문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서도 가끔 그래요. 물론 코로나 방역이나 전염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지침을 존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문이 열려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목사들이 돈 생각이 그런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도 있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한 목사들이구나 생각합니다. 헌금에 대한 신앙적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 체험이 제대로 된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도 알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거는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총직이직은 시간과 달란트, 재물,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달란트 다 포함돼요. Time, talents, treasures 다 포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신앙은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과 달란트 모두 포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것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면 예수 제자로서의 헌신함과 헌금 생활을 통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목회자의 직무유기행위예요. 또 교인들이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거 보는 거 박수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목사 다 하는 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형통함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건데, 목사가 자기가 다 혼자 하는 거 열심히, 이건 아닙니다. 시간과 달란트 마찬가지. 가끔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봉사한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역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마음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과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성가대 봉사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 성가대를 교인이 아는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해서 세웁니까? 아닙니다. 교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니까 쓰임받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고 힘들어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면 보람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를 열심히 하려니까 지치고 번아웃 되어서 목회할까 말까 고민, 하루가 멀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잃은 영혼 구원한 사실,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 병자들 고치는 사역, 사탄마귀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교인들은 목사에게 월급 주고 일을 시킨다고 여기고, 목사는 돈 받고 밥값 제대로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인들은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좌지우지하면서 목사를 무슨 모순 부리듯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물질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사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 뭔가? 요즘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 각 교단 설교에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침례교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카톨릭 사제들은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공회는 교단의 방침이 어쩌고, 감리교는 I think 이렇게 설교했대요. 제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감리교도 I think, 이게 무슨 굉장히 자기 지식이 대단한 것 같이 고상한 양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교단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성서적 재물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 분명한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이건 주관적입니다. 침례교 출신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성서적으로 잘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헌금 생활을 잘해요. 장로교 출신들도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감리교 목회했는데 감리교 출신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11조 생활 잘 안 해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는 옛날부터 헌금을 교회 운영을 위한 약정, 플레지로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감리교가 잘하는 것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교인 숫자나 형편에 따라 작정, 플레지,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문화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책임 있는 민주적인 제도였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 뜻에 따라, 생각에 따라 헌금을 작정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어거지 쓰고 비합리적인 헌금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본적인 한계예요. 인본적인, 성서적인 게 아닌 거죠. 11조를 기본적으로 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기본적인 교회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이에요. 없는 거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거 10분의 1이에요. 부담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큰 어른 원로 되신 차현애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 목사님 삼형제가 저의 삼형제하고 다 같은 나이 친구여서 큰아드님 승수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특히 변호사하고 이러면서 잘들 살잖아요. 한번 차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김 목사, 승수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 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제가 돈을 조금 벌 때는 11조 내는 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한 줄 아니? 그래, 승수야, 내가 너 11조 조금 내도록 돈 조금 벌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더라. LA에 있는 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효자들인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던데. 차 목사님 참 대단한 어른이시죠. 너 돈 많이 벌었다고 11조 조금 낸다는 거 부담스러우면 돈 조금 벌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겠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거 친구지만 승수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대로 가르친 거죠. 11조는 없는 거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안 내는 교회는 왜 그런가? 첫째, 11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헌금 생활을 잘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11조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 헌금 기록을 매주 살펴야 됩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일수록 담임 목사가 헌금 기록 보지 못하도록 강요합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것만 하십시오. 이런 그 세상적인 재정 이런 건 교인들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까? 연합감리교에서 목사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재정의 책임을, 그래서 교인들이 왜 11조를 안 내는 걸 알고 그런 것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돌보는 게 목사의 책임인데, 뭐 헌금 기록을 목사가 보면 교인들 돈으로 구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재정에 관여하지 말라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도 시시한 목사라면 이미 그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된 거예요. 많은 경우 헌금 생활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장 교회에서 큰 문제는 교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거꾸로 헌금만이 낸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민교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를 자기가 돈 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 시키는 직원으로 여기는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람에게 쩔쩔매고 목사가 여기에 넘어가면 끝난 겁니다. 그런 목사가 아니라 진짜 싸우러 사건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눈치 보면 그 왜 목사가 됐습니까? 딴 거 몰라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11조 훈련을 받지 못하고 목사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지 못한 목사들이 신학교는 전혀 성경적인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신앙만 공부하고서 교단에서 안수 주니까 목사가 되니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헌금 생활이 성서적이지 않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서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신앙인 양 잘난 체 하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11조 헌금 생활 교육시켜야죠. 제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주일날 되면 아이들에게 어려서 항상 세탁소 가장 좋은 1불짜리 대리미로고도 데려가지고 애들 헌금하게 했었어요. 드림의 기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락커펠러 어머니가 11조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락커펠러가 여기 뉴욕에는 뭐 락커펠러 리버사이드 교회도 짓고 시카고 대학 락커펠러 채플도 짓고 다 그런 거지만 11조만 관리하는 풀타임 직원이 40명이 있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드림의 기쁨을 어려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나 신학, 복음적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11조도 하고 사회정의니 뭐니 다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11조 안 내고 뭐 인권 사회정의한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11조 내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이 대단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기 끄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뭐 뉴스앤조이나 뭐 이런 신문들에 보면 항상 11조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목사들이 돈 챙기는 거라고 하는 칼럼들 올리고 그래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 뭐 그런 걸 자주 올리는데 이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뭐 신학 교수라는 친구들이 특별히 그래 보면 어떤 때. 이 괜한 신학적인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교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니면 잘 된다고 해도 인간들끼리 자기 잘난 맛 자랑하는 교만의 바벨탑 쌓는 교회입니다. 11조는 기본이지 마지막 한계가 아닙니다. 최소한 11조는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뛰어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과와 뭐 가타부터 얘기하면 안 돼. 뛰어넘고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11조 내지 않는 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교인들을 성경과 바른 신학의 근거에 양육하지 못한 교회의 잘못이 여기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리더들 자신들이 성경적 헌금 생활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들에게 헌금 생활을 통한 기쁨과 축복을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교회들이 역기능적 교회 만들어내요. 뭐 헌금 많이 내고 이러면 장로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괜히 옆에서 딴 허튼 소리 갖고 헌금 잘 내는 사람은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오늘날 이민교회 많은지 몰라요. 교회 지도자들의 심장이 교회에 없으면 지도자 될 수 없어요. 특별히 결정하는 위치에 더욱 그렇습니다.
11조 제대로 내지 않고 헌신적 헌금 생활 안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하려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찾으려면 이뤄야 된다. 나누라 그러면 더 풍성히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헌금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의 원칙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헌신과 헌금 생활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나쁜 비유의 주인공들이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거 내 거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 거다 그러다가 생명을 그 밤에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뺏긴다. 물질이 내 거라 하는 것들이 다 문제였어요. 11조와 같은 헌금은 믿음이나 선행과 같은 가장 성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도를 하지 않게 하라. 규칙적으로 준비하라 그런 겁니다. 규칙적으로 준비하라. 의무감을 강조하지 말고 은혜의 응답을 강조하는 모든 헌금에 대한 언어 자체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헌금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 응담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이들 견신내 가르칠 때 되면 부활주일 아침이나 이런 때 흑인교회, 가장 큰 벤힐이라는 흑인교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럼 갔다 오면 애들이 그래요. 신기하대요. 우리 한국교회하고 흑인교회 신기한 게 헌금 시간이 다르대요. 헌금 시간이 되면 그 목사가 벌떡 일어나서 막 북치고 막 큰 노래가 막 춤추면서 Folks, it's offering time. 이제 헌금 시간이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막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헌금을 드리는 전투.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제 갔던 길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인데 멀리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쭉 앞에 서갖고 계란이나 옥수수나 뭐 닭이나, 그리고 어른들이 뒤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쭉 따라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러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그래서 안 합니다. 뒤에다 놓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제일 먼저 헌금 드리는 기쁨 기도하고서 예배를 자리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헌금 떨어지지 않느냐, 강요하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기쁨으로 헌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춤추며. 제가 옛날에 김흥민 목사님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매주 1불씩 내던 교인이 건축할 때, 100주년 건축할 때 100만 불 헌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100만 불을. 부모님이 주일날이면 옛날에 초기 이민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에서 정말 어렵게 살면서 부모님이 주일날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일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하던 걸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초기에 2세, 3세죠. 그래서 부모님 신앙에서 상징적인 일부래요. 매주 일부씩 내는 부모님 생각.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한 교회 건축을 위해 100만 불을 냈다. 그게 1불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헌금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자, 선교적인 교회에서 재정은 뭔가? 돈이 선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선교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없어 안 된다. 선교의 필요가 뭐예요? 거기서 맞추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는 재정으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재정에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미션을 위한 그런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재정이. 섬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 생존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헌금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쁘게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뭔가? 첫째,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성숙에 도전을 주고 합리성이 존중되고 헌신이 기쁘게 되고 긍정적인 도전을 계속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인들에게 교회는 가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사랑의 필요를 제시해야 돼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복되도다 했죠. 형통하리라 했죠.
교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교인들 지갑을 교인들 지갑을 교회가 지켜주려고 걱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자기 지갑을 보호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은 교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 지갑을 열게 돕는 것은 영적 성숙만이 아니라 제자도의 성숙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사가 교회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신감을 줘야 돼, 헌금을요. 저는 교인 중에 참 신기한 교인이 계세요. 저보다 거의 10살이 많으신 분인데 은퇴를 하실 연세 70 넘었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아니 저 좀 많이 남았는데요. 10몇 년 남았는데요. 저 목사님 은퇴할 때 저도 같이 은퇴하렵니다. 왜요? 아니 제가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 선교하시고자 할 때 필요한 대로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교인들 계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나 혼자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신감을 줘야 돼. 그래서 그 헌금이 귀해요. 드릴 수 있으면 기쁨, 자부심을 가져. 세 번째, 헌금을 통한 열매를 보여줘야 돼. 헌금은 교회 많이 내는데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교인들이 볼 때 이게 사기치나 이렇게 되죠. 이게 돈이 어디 가는 거죠. 네 번째, 감사를 해야 됩니다. 헌금 내는 교인들은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감사를 필요로 해요. 감사를 드려줘야 더 헌금 열심히 내는 기쁨이 있죠. 적절한 감사를 줘야죠. 감사패 주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기회를 잘 마련해야 됩니다. 가끔 건축 헌금도 있고 선교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어떤 분들은 11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드림의 기회를 줘야 돼요. 드림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구제나 선교 헌금의 기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떤 때 어려운 사람 돕는 선교비 잘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려짐을 통해 더 하나님 은혜가 커지면서 더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해가 가능한 말씀이지만 아프도록 드리는 헌금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아프도록 드리는.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본분을 해야 돼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건축할 때 건축 현장을 했던 임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게 뉴욕에 계시다 아틀란타로 가셨는데, 제가 첫 건축을 할 때 300만 불인가 그때 첫 계획은 그랬는데 나중에 700만 불로 끝났지만, 건축 헌금을 내게 되면 장로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젊은 사람으로 혜택만 보니까 미안해서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자녀들 다 커서 교회 오지도 않는데 건축 헌금은 장로님들이 제일 부담을 많이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때 임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임수흥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지 못할지언정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시죠. 교회에 그런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 계시면 그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드리는 사람, 헌금을 내는 사람은 헌신성, 전형적인 확신성,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성김의 리더십도 해야 되고 겸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지배함이 있어야 돼요. 헌금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교인들이 믿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합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이건 다 자기중심적인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한 축복받는 은혜받는 비결을 제시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드리는 사람도 절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내는 사람이 있고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장로님께 한 분이 70년대 이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시카고 다운타운 공원 벤치에서 일주일 생활하셨대요. 홈리스처럼. 남들이 이렇게 먹는 햄버거 남기면 그거 드시고, 그렇게 시작한 이민 생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퇴하시고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 망했는데 찾아오셨어요. 아주 큰 수십만 불을 헌금으로 가져오셔서, 아니 장로님 사업이 망하셨다면서요, 이제 그만한다면서요, 팔지도 못했다면서요. 예, 사업은 그냥 정리했는데요, 아 이거 70년대에 우리 집사람이 고물을 산 게 이게 뭐 30여 년 40년 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큰 돈이 됐네요. 그러면서 11조락으로 수십만 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은혜에 합당한 헌금 생활의 기쁨이 있어서 그냥 필요한 대로 교회 헌금 생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형통케 하는 것을 체험한 간증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뢰하고 자부심 가지고 교인으로서 거룩한 자화상 가질 수 있도록 헌금 사용을 책임 있게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Be prayerful. 기도. 두 번째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 목적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늘 열려있는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항상 진실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특히 물질적인 건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들이 모범을 통해 교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오죠. 누가 신뢰 없는 목사나 교회 리더들인데 헌금 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산 짜는 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가? 목회와 선교의 필요가 예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인해 목회와 선교가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보면은 이게 무슨 어렵게 예산을 짜놓고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자꾸 그래. 안 되는 예산을 짜놓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땐 제로 베이스 예산 짰습니다. 들어오는 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쓰는 목회를 하자. 예산 때문에 자꾸 뭐 짜느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경쟁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목회와 선교의 필요가 뭐냐? 그러면 특별한 거 하면 돼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정해놓고 거기에 목회 선교를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예산위원회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나? 재정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첫째, 구원의 기쁨이 있는 크리스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구원의 기쁨 없는 사람이 무슨 재정 잘한다고 들어가면 그 교회 어려워져요. 헌신적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헌금 안 내는데 뭐 재정위원장 한다든가 재정회계 한다든가 재정부 일하면요 이거 큰일 나요. 헌금 생활이 없어서. 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냥 한두 사람이면 되고요.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한 진취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돼야 교회가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고 괜히 재정부에 들어가서 누가 얼마 내는 거나 자꾸 얘기하고 뭐 교회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인포메이션 받아갖고 돈 꾸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주 초전을 그런 교회는 이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확신이 있고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고 진취적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예산이 되고 교회를 움직여야 되죠. 자, 건축과 같은 특별한 헌금 캠페인에 필요한 원칙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첫째, 교인들 지갑을 보호하겠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 알아서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 헌금 걱정하지만 그분들은 알아서 지켜야 돈 많이 내도록 해야 됩니다. 잘 열게 해서 쓰임받게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칼빈인가 루톤가 그런 거 있어요. 지갑의 회개가 가장 어려운 회개다 그랬어요. 지갑의 회개가 가장 어려우니까 회개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이 믿음으로 불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 점진적인 발전. 1불 내다 2불 내는 게 아니에요. 확 11조로 뛰어넘어야 돼요. 헌금 생활이 신앙 고백이 되도록 도전을 줘야 된다. 세 번째, 교회에서 어떤 헌금 생활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돼요. 이 교회에 집사되고 권사 장로되려면 기본적으로 11조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교회 리더들이 자기들이 11조 생활 불편스러우니까 자꾸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 돼봐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11조 잘한다고 좋은 장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헌금 생활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카톨릭 다니냐 그랬더니 카톨릭은 싸서 좋아요 그랬다죠. 여러분 싼
그게 좋은 겁니까? 헌금 생활을, 헌신을 많이 요구하지만 부흥되는 교회가 다니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왜 개신교 다니냐? 싸서 좋대. 근데 카톨릭에서 제일 개신교 우습게 여기는 게 뭡니까? 교회는 싸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쌍꾼들만 모여가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헌금이 드려지면 그것이 뜻하는 대로 잘 쓰여지도록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신뢰를 얻어야죠. 다섯 번째, 목회팀과 교회 리더십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부목사, 담임 목사가 그러는데 부목사들은 가서 딴 얘기하고 그럼 그건 될 일이 안 됩니다. 건강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내 교회 사랑 그리고 내 참여의 중요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절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한 분들에 대해서. 여덟 번째, 헌금 사용이 투명해야 하고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신뢰를 줘야 되고, 마지막, 진행에 대해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기대감과 자긍심을 줘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헌금 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네. 야, 돈 더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헌금 잘 내도록 호소할 수 있습니까? 첫째, 교회의 선교적 필요에 대한 교인들의 확신과 자부심을 줘야 돼요. 저는 저희 프로진 제일교회 맨하탄의 청년센터 보수공사 하는데 한 80만 불, 90만 불 들었는데 연세 많은 교인들이 그냥 현금 모아놨던 거 그냥 이렇게 진짜 감동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맨하탄의 청년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 어려운 건데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다우먼트, 그러죠. 그게 이제 큰 세상 떠날 때 유산을 교회에 남기고 그러는 거는 많은 경우 20년 이상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왜? 신뢰하니까. 담임 목사는 신뢰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죠. 우리는. 세 번째, 책임 있는 교회 재정의 운영입니다. 자꾸 교회에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힘든데 사고 안 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재정사고. 전 옛날에 프로신교회 재정사고 났을 때 김중원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재정사고가 납니까? 그랬는데 내가 섬기는 아틀란타는게도 재정사고가 있는 걸 모르면서 내가 그랬어요. 더 큰 사고가 났는데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건축 중이니까요. 책임 있는 교회 재정 운영, 헌금 드리면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사역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헌금 생활에 따르는 축복과 행복에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지금도 흑인 남북교회 전통들을 보면요, 아직도 성만찬 시간에 헌금 가지고 나와요. 아직도. 왜 흑인 교회 되면 헌금 시간이 가장 축제가 되느냐? 노예 생활할 때 월화수목금토는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노예로 살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지금도 흑인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이나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죠. 모자 쓰고. 그리고 정성들의 헌금, 나도 하나님께 헌금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길가에 나가서 모르는 노인한테 돈 100불 드리면 이게 뭔가 깜짝 놀라. 홈리스가 아니고서야.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드릴 때 내 어머니는 그래 고맙다고 봐도, 왜? 예배가 뭡니까? worthship이에요.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헌금을 제일 먼저 예배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구원받은 자, 예배자로 불림받았다는 특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난 돈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돈은 잘 긁어모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드림에 대한 특권,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신 특권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쁨이 드려지는 헌금 생활이 있는 교회, 그런 헌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네,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새롭게 우리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 또 11조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물질적 표현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우리 새롭게 말씀 들었으니까 결단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에 특별히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처럼 한 사람도 궁핍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마다 비즈니스마다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아름답게 이 땅에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